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안낫세게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야바에게로 가서 또다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로 오셔서 신문 받으세요. 28절인데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가야바가 의장으로 있는 유대 최대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근데 그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대요. 관정은 빌라도의 관저입니다. 이유는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되고 절기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유월절인데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인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으면서도 자기들은 더럽힘 받지 않겠대요. 누가 더러운 자들입니까? 누가 악한 자들입니까? 바로 그들 아닙니까? 참으로 뻔뻔한 것 같아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괜찮고 율법과 자기들이 세운 전통만 지키면 되는 것인가요? 온갖 악한 짓을 다 행하면서 율법 조항만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또 인정받는 것인가요? 칭찬받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살인을 품고 있으면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이야. 그러면 내 할 일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해도 종교의식 규정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율법 정신에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율법을 주셨는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 조항만 문자 그대로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라고 했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유대인의 무덤은 돌을 파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겉은 바위에다가 칠을 하니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예쁘게 보였습니다. 멋지게 보였어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위 안에는 어떨까요? 시체가 썩잖아요. 악취가 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더러운 곳이 그 바위 안 무덤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속은 아주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 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외식 아닙니까? 진정성이 없이 마음과 상관없이 겉으로만 하는 행위는요, 위선이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고 거짓이 있고 또 욕심과 시기가 가득한데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말씀을 잘 지키는 척 한다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음란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도둑질, 거짓 증언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유대인들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해요. 행악자 이기네몬에 당신에게 넘겼나이다. 그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자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자기들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던 겁니다.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스스로 재판에서 형량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사형만큼은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켜 달라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왔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자신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성경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이 장대 높이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높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겠다라고 계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만일 유대인들 스스로 예수님을 처형했다면 어떻게 처형했을까요? 아마 유대 율법대로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직접 돌을 던져서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더라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대로 인자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성경의 예언은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속사적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셔야만 했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나무에 달리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저주를 받은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정말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죠.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받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받으신 침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상한 것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새롭게 살겠다는 의미에서 받는 예식이잖아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것이 침례 의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말은 사람의 죄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인이 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대신 받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심으로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데리고 왔을 때 너희 법대로 그를 데려가서 재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사건을 막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가 이 사건 막기를 원했던 겁니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려서 법대로 죽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아, 저 사람 죄를 지어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방인에게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손에 죽으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늘 함께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내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뜻대로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 그대로 또 그 예언도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 끝이 올 것이고 그 끝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고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슬픔과 아픔과 애통과 사망과 저주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생각을 물으신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의 왕인지 아니면 유대인의 왕인지 또는 정치적인 왕인지 아니면 또 영적인 왕인지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을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라도가 스스로 그 문제를 분명히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누가 재판받고 있는 것 같나요?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가 재판받고 있는 것 같죠? 진짜 우주의 왕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라는 표현을 무려 5번 이상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머리 위에 명패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라는 칭호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제사장들이 보고는 아주 반박을 하죠.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요 거부했습니다. 뭐 들어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느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을 이방인인
빌라도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유다 사람인 줄로 아느냐? 너를 내게 넘겨준 자들은 너희 동족과 대제사장들인데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36절인데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원들을 데려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잡아 칼집에 꽂아 넣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군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로마 군대에서 한 군단은 약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12군단은 무려 72,000명의 군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72,000명의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했더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구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손에서, 로마 병정들의 손에서 보호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구출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나라의 왕은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칼을 꾸짖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종의 귀를 치유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순히 붙잡히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만일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빌라도의 결정은 아주 쉬웠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것이 되니까요. 사형감이잖아요. 근데 이 땅의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왕이냐? 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왕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적은 없거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묻는 겁니다. 아무튼 내가 왕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7절입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는 이 세상의 권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권위 아래 있었습니다. 또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권위 아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세속적이거나 육적인 방법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는 정말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그런 교회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도래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증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대요. 믿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는 자들이 모임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생업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 안에 평강과 화목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고요. 앞으로 완전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벌써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나라가 왔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는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난 것인가요?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그런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인데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닙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그의 나라를 보길 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누가 주의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일까요? 본문 3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의 귀를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에 속하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요. 예수님은 진리로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요, 진리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예수님의 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면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